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뒤를 보게 되면 재림 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믿음의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적용점,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핵심을 넘어서서 유일한 그 판단의 근거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반복함을 통하여서, 물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똑같이 시간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각각의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행했던 것들은, 그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도 핵심적인 것이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또 자리 잡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각각의 맡겨주신 사명과 연결지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뭐 교회에서 각각의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있을 것이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삶의 모습 가운데 중심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되고, 그것이 또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고 또 삶의 근거이고 신앙생활의 중심 전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채움받고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삶을 통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민했던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그 고민을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이것저것 고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고민해야 될 것 자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 왜냐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림이 자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 자체가 뭐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다라고 합니다. 거룩함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거룩하다. 뭐가 생각나시죠? 거룩함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누가 거룩합니까? 우리 새신자 예슬자매가 정답을 얘기해서 예수님 거룩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딘가 있죠?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것인데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거.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밖에 나가서의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장소에 가는 것이고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출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간에 그곳에 임하는 거 가는 것은 나 자신이 움직이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알기 쉽게 음란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음란함이 있어요. 성적인 범죄와 타락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출발점이고 또 마지막 점입니다. 나라의 망함의 모습, 그러니까 로마가 망할 때도 그렇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망할 때에도 많은 부분 이제 음란함의 모습. 그러니까 로마가 특히 망할 때는 세계 문화의 많은 부분에 공헌을 했었던 로마가 망할 때도 이 음란한 때 망한 거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서신들 가운데서는 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으로도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제사법, 로마의 신들을 섬김에 있어서 제사법 자체가 이 음란한 문화와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을 섬기다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섬기다가 이제 교회로 오면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성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버리라는 것,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가정을 지키고 온전함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인가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그 사실혼을 인정해야 된다. 결혼 안 했는데 동거에서 같이 살면은 사실혼 결혼한 것처럼 인정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나름대로의 뭐 관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교회 가운데서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인류 문화의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 관점 가운데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성 가운데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내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나아감이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그 기본적인 관계성 자체가 깨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환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가 형적인 타락은 뭐냐면은 내가 한번 그냥 죄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 상처를 넘어서서 관계성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부부간의 관계성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성의 파괴를 가져오게 돼요. 더 심각한 것은 창기와 한 몸이 되냐? 그렇게 되면 너는 창기와 같은 자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누군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나나 저 사람이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온 거야. 그래서 육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 가운데 놓여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보고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투적인 말투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안 버리면 죽는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데 나 자신이 신앙인들은 신앙 양심이 있어요. 세상은 세상 양심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마음 주신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세임 얻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때는 이 음란물을 접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때, 지금 그런 때죠. 한두 번 호기심에 접하다 보면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키우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좀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의 요소, 뭐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그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은 음란물이거든요. 잘 들어야 돼. 청년의 때에 한번 관계성 가운데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각인되는 것. 사단이 어떤 성적인 범죄함에 있어서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나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너는 그랬잖아. 계속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죄로 심은 것들이 싹을 맺게 되고 또 선하지 못한 영향력으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영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도 비슷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있죠? 교회 외에 다른 데 가서 좀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 들어볼 때가 있습니까? 아니, 거룩이란 말 자체를 뭐 TV 틀면 나옵니까? 아니면 뭐 책을 보다 보면 거룩이란 단어를 접합니까? 아주 생소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진이가 만약에 저기 졸업 선물로 100만 원짜리 패딩을 선물 받았어요.
흰색. 옆에 있는 민혁이가 까만색 옷 입고 이제 실컷 밖에서 비 오는 날 운동하다 와가지고 우진이가 반가워가지고 우진이 형 반가워하면서 안아주려고 그래. 그러면 우진이가 신난다 하고서 그냥 우리 앞으로 더 잘 지내자면서 안아주겠어요? 아니면은 잽싸게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죠. 100만 원인데. 그것도 흰색인데.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죄가 가로막아요. 죄가 주는 가장 큰 문제, 거룩하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법과 테두리, 너는 나에게 잘 보였으니까 내가 더 잘하고 너는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고 우리도 약속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막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죄로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서 이 성적으로 음란한 죄는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사단은 그것을 또 비집고 들어와서 또 다른 죄를 일으키게 하는 근거로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여요. 그것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보고 듣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매체, 핸드폰을 이용할 때마다 보고 듣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이 핵폭탄과 같은 요소로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좀 기도의 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선교사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기도의 집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유대인들을, 또 경제적으로 힘든 유대인들을 돕는 사역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의 집을 보면은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 부부하고 또 국내에서 이제 그 기도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해서 가신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이 이제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 뭐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기도 시간을 이제 학교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다니면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각각의 이제 생업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시간을 지킨다라는 게 정말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죠. 사명 따라 기도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은 갈 데도 없고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교 단체, 이스라엘에서도 이게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이제 그와 같은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것 외에 보고 듣고 행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다 보면은 기도를 할 수 없고 주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저버리는 거죠.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음란함으로 죄짓고 범죄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노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사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함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래도 인정받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서로 돌봐주고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고 함께하며 살아감 자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에 쓸 것이 없대. 더 이상 바울사도는 상당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성격을 봤을 때 상당히 까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제 인정받는 믿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다 섭니다. TV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 자체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구나. 그냥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로 감사한데 너 좀 미심쩍구나. 다시 좀 앉아봐. 이거 하면은 인정받는 믿음이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으로 사는 삶의 모습. 그 가운데서 실수함이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정했던 것처럼 사랑함에 관해서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온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여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회 이외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인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함께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적인 관점은 일하기를 힘쓰는 것. 거룩한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은 보게 되면 조용히 자기를 일에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각각의 처소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죠. 혼자 일하면 별로 말할 것이 없지만은 공동체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면 말이 많아져요.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한두 분이 계십니까? 다들 좋은 분들하고 일하시나 보죠. 그냥 뭐 날마다 회사로 달려가고 싶고 아주 신나시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다는 둥 이제 계속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용히 자기를 하래요.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주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맡겨준 것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회사 가운데서도 점점 오래되다 보면 이제 뭐 몸을 움직이고 뭐 손을 움직일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럼 최대한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는 것을 섬겨주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섬겨주고 움직이고 행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의 모습 자체가 거룩함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 자체가 밝아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 그곳 자체가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나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안 만나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교회의 근본 정신 자체는 수도원 운동이 아닙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수도원, 감옥이랑 비슷했어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억지로 끌려 들어가나. 이것이 이제 감옥과 그 중세 가운데서는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선을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비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외인에 대해 단정하게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죄 짓는 데 가가지고 같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것이 왜 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궁핍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나도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남을 통하여서 그들을 같이 세워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쉽습니까? 근데 죄 짓고 있어요. 근데 같이 죄 짓는 것이 쉽는데 이거 죄야라고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이 무엇인지는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저 거룩한 거 아시죠? 저 거룩하니까 저는 천국 가야 됩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라고 했습니까? 빛과 소금 역할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되고, 그것이 맨날 말로만 듣는 것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관계성 건데 불편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서로 욕하다가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우진이하고 민혁이가 민지를 막 욕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우진이가 주님 말씀이 기억나. 그랬을 때 분위기를 잽싸게 돌려서 그래도 민준이가 얼마나 착하냐. 성격도 좋고 그래도 있으니까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같이 욕하고 있는 자리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부터라도 먼저 해보세요.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겉으로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상대방도 그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조금 더 세상 가운데서, 좀 사람의 본성은 어두운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먼저 좀 객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처음에 좋으면 다 죄.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뒤에 또 딴 생각이 있겠지, 이 생각하거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해라.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시대, 구별됨과 거룩함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의 그 기준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생명 다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시고 신한 양심을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 더 물어보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하라는 것들은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어색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말씀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에서 주님께 마음이 중심 두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 거룩함,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이제는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끊을 것은 끊고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며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